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는 자는 도적이다. 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한 40여 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실 때 그 하신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간 40여 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제가 사용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는 자는 도적이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내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나 그냥 간직하시고 지금도 뭐 선교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먼저 풀려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서는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제 하루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자기 동료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Their own people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거는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보다 더 결속된 그러한 영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정말 그러한 영적 가족인 것이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협박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기도했죠. 조용히 기도할 때 있어요. 또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교인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먼저 대주제야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먼저는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고 먼저 구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해요?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함,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29절이죠. NIV에서는 이것을 Great Boldness라고 아주 거대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담대함을 못 가집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는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가시지만은 어떻게 해서 한평생 아무런 보장이 없는 선교지에, 오늘 제가 오전에도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여기 그 일본 선교사님 김기동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의사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모슬렘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사역을 해나가시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칼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불을 우리 가슴에 받을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꺾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왜 지금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어디 안 가시고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여러분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시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누가 강요를 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몸은 피곤해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말씀으로 붙여주신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로서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금방 섭섭하다, 시험 들고요, 왜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거룩한 불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변한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한 게 뭘 구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 속에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보면은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힘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주께서 주의 손을 내밀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물론 하신 핵심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형벌적 죽음을 죽으신 대속적 죽음의 사역,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는 치유하시는 일을 많이 하신 것을 복음서에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계속해서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요, 마음에도 확신이 생겨지고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구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뭐냐? 여기에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기적적인 어떤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증을 주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굉장한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쯤 전에 여기 애리조나에 그 나바호 네이션이라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8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점심 먹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컵라면을 가져가는 게 제일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컵라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아이고, 컵라면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밥을 사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또 밥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아유, 김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김치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컵라면에다가 그 국수는 먼저 먹고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하고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북가주 지역에서 오신 선교팀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와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가 가져온 걸 보더니 그건 저기다 놓으라고 하시고서는 우리한테 비빔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아주 그냥 거창하게 먹여주시면서 나중에 보바티까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의논하고 이러자 저러자 괜히 시간 소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먹여주심으로써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확증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표적과 이사라는 게 뭐 꼭 굉장한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다 보면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는 일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먼저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어떤 외적인 증거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강력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또다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섬기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뭐냐? 32절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죠. 그들은 이거는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그 교회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팔아가지고서는 이제 교회 헌금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서로 나누어졌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누가 이거 팔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교회는 있는 거 집 팔자 이런 프로그램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서 그냥 스스로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하여간 각자 자기들이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내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열려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요 영의 입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주머니가 열립니다. 활짝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도한 결과 그 권력자들의 위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개개인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개개인과 교회가 되어졌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고 이 땅에 일찍이 없었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33년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눈물과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고 헌신하셨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흘리신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교회가 되어졌죠. 위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교회로 세우길 원하시고 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를 더 위대한 교회, 더 영광스러운 교회, 더욱 힘있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은 긴데요,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질 못합니다. 예,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또 놀라운 힘은 겸손히 모으는 두 손에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영광스러운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의 기도, 필사적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한 것을 주시지 않고요,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각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